우리 사진 함께 좀 보겠습니다. 예일대학 로고입니다. 저 가운데 여러분들 아마 보이지 않으실 것 같아서 제가 확대를 하나 해놨습니다. 학교 모토가 저렇게 라틴어로 쓰여져 있는데 Lux et Veritas, 베리타스라고도 하고 라틴어 발음이 Veritas라고도 합니다. Lux et Veritas, 이게 뭐냐면 Lux가 빛입니다. 그리고 빛과 진리라는 거죠. 예일대학교의 모토입니다. 다음 장 한번 보실까요? 하버드 대학 로고입니다. 하버드 대학은 아예 베리타스가 가운데 떡하니 들어가 있습니다. 진리라고 라틴어로 들어가 있죠. 존스 홉킨스 한번 보겠습니다. 가운데를 제가 좀 확대를 해놨습니다. Veritas uos liberavit입니다. Veritas, 진리가, uos, 너희를, liberavit, 뭐 한다고요? 자유케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리 들어있어요. 고려대학교 보겠습니다. 자유, 그죠? 왼쪽에. 오른쪽 정의, 밑에 베리타스, 진리입니다. 연대 출신도 있고 고대 출신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제 3자 입장에서 보면 고려대학교 응원가가 엄청 사람 가슴을 뜨겁게 만들더라고요. 거기에 민족의 아리아라고 여러분들 아마 아실 텐데 한국의 LG 트윈스하고 키움 히어로즈하고 KT 위즈가 고려대학교 응원가를 갖다 사용합니다. 민족의 아리아. 거기 보면 타오르는 자유, 나아가는 정의, 솟구치는 진리, 민족의 힘으로 와악 한 다음에 이제 막 응원가가 나오는데요. 그냥 막 뜨겁게 마치 찬양하듯이 응원가를 합니다. 아마 고대 출신들 계시면 막 그거를 막 지금 부르고 싶으실 텐데 그런 응원가가 있습니다. 거기에 베리타스, 진리, 솟구치는 진리하고 그들이 응원을 합니다. 서울대학교 한번 보실까요? 저기 보면 베리타스 룩스 메아입니다. 그 베리타스, 진리는 룩스, 나의, 메아는 빛. 진리는 빛인데 나의 빛. 그러니까 룩스가 빛이죠. 진리는 나의 빛. 그러니까 저거 보고 사람들이 예일대학교 따라했냐? 약간 이렇게 합니다. 약간 빛과 진리였잖아요. 라틴어 문장이 저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 한 장만 더 보시죠. 연세대학교는 아예 교훈이, 모토가 아니라 교훈이 저거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베리타스 우오스 리베라빗. 아까 그 존스 홉킨스에 써 있는 그 모토와 동일한 것이 아예 연세대학교는 교훈으로, 교훈비가 학교에 저렇게 기록 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하나하나 봤는데요. 찾아보니 서울 외국어대학교도 그 다음에 영국에 있는 그 킹스 칼리지도 다 베리타스라는 라틴어를 놓고 모토나 교훈을 삼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좀 흥미로웠습니다. 근데 이 진리에 대한 강조, 베리타스에 대한 강조는 학문의 전당인 대학에서만 강조되거나 적용될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리는 사실 우리 일상 가운데에도 너무 중요합니다. 특히 신앙생활 할 때는 이 진리의 뿌리를 내리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진리에 거하며 살아간다는 것, 오늘 표현에 의하면 계명 안에 거한다라는 것, 이거는 신앙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거짓을 자꾸 듣잖아요. 이단의 메시지를 듣잖아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이 되지만 자꾸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고요. 진리로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거짓으로 우리가 더욱더 속박되고 영적으로 다운되고 또 우리가 허망해지고 허무와 또 죽음 가운데 계속 놓여진 것과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32절에 아까 그 존스 홉킨스하고 연세대학교 교훈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베리타스에 대한 이 강조가 굉장히 성경에서도 또 주님께서도 직접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10월 한 달 동안 그리고 11월까지 이어지는데
더 메시지라는 주제로 말씀을 주일과 목요일에 나누고 있습니다. 화면 잠깐 보실까요? 우리가 공동서신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공동서신서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신칭의의 복음이 강조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은 그 당시의 성도들과 교회 안에서는 합의되는 것이요 재론의 여지가 없는 진리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들에겐 정작 무엇이 문제였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오용하는 문제가 더 심각했다라는 거예요. 야,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전혀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데 거기다가 이원론적인 세계관이 들어가죠. 물질과 영은 분리된 것이고 물질은 악한 것이야. 내가 몸으로 죄를 짓는 건 영으로 구원받은 나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 그러니까 도덕적 방종주의로 행한단 말이야. 다음 주일에 보겠지만,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문제가 공동서신서 그 시즌의 정황이었고 배경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신칭의가 강조되지 않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미 그것은 그들에게 분명한 진리였고 그 외에 다른 문제가 그들에게는 더 현실적인 문제였다라는 거죠. 어떤 문제요? 세상을 맞닥뜨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등하는 교회에 어떤 메시지가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 베드로전서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교회가 어떤 메시지를 내야 되는지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는 오히려 거꾸로 교회 안으로 들어온 세상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교회는 어떤 메시지를 내야 되는가라는 것도 우리가 살펴봤고, 지난 시간에는 요한일서, 이제는 세상을 이기는 교회인데 그 이기는 능력과 믿음이 어떤 믿음이다? 만남에서 오는 믿음과 사귐에서 오는 믿음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요한 2서입니다. 자, 여러분들 저를 한번 보실까요? 요한 2서는 요한 1서와 저자가 동일합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이자 요한 1서의 저자인 요한이 저자입니다. 자, 요한이 저자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굳이 1서, 2서, 3서라고 붙인 것을 봤을 때 요한 2서는 요한 1서와의 문맥에서 이해를 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들을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1서와 2서와 3서라는 이 이름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2서도 여전히 요한 1서의 문맥에서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요한 1서의 마지막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함께 점검하고 자연스럽게 요한 2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마지막인데요, 18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립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그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악한 마귀도 그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여기에 요한일서 5장이 마지막인데요, 18절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지키심의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지키심을 받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인데, 이렇게 요한일서가 마무리가 되면 이서에서 별로 할 얘기가 없을 거예요. 왜? 그 지키심의 은혜를 누리면 되잖아요. 자, 그런데 진짜 요한일서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시작. 자, 요한일서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너희 자신을 지켜라 라는 것으로 마무리돼요. 자, 그러면 요한일서 5장의 결론 부분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에게 지키심의 은혜가 있다. 그러나 동시에 자신을 지켜야 하는 사명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심을 받는 은혜도 있고요, 동시에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가 자신을 지켜야 하는 사명도 있다는 겁니다. 자, 키워드로만 정리해 볼까요? 지키심을 받는 은혜, 지켜야 하는 사명. 이게 공존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이 있듯 지키심을 받는 은혜도 있지만 우리 자신을 스스로 지켜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한 2서는 어떤 관심으로 우리가 읽어 내려가야 할까라는 거예요. 이겁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고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지켜야 하는가라는 해답을 요한 2서와 3서가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문맥상에서 우리가 요한 2서를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 2서 우리가 묵상할 텐데, 자신을 지키는 교회와 성도로서 그것이 어떠한 방식으로 가능한 것인지 오늘 두 가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보시죠. 시작. 우리가 지난주일 요한일서를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 가연설을 주장하는 영지주의자들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7절 오늘 함께 보시죠. 오늘 요한이서 1장 7절.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래요. 이게 한번 보실까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가연설을 믿는 사람들이다. 정리 한번 했죠? 정리 다시 한번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악한 육신에 갇힐 수 없다. 이게 영지주의와 이원론이 이렇게 교묘하게 섞인 겁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가 이원론과 동일하진 않아요. 근데 그게 결합된 게 문제예요. 자, 하나님의 악한 육신에 갇힐 수 없다. 두 번째요.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 저 육신에 갇혀 있는 게 어떻게 하나님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세 번째, 그러니까 하나님은 실제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잠시 동안 가짜로 오신 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결국 이들은 깨달음을 통한 자신의 구원은 확신하면서도 하나님과의 뭐는 없어요? 만남은 없고 뭐는 없다? 사귐은 없다.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가냐? 도덕적인 방종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었대요. 어떻게 믿었냐? 뭐 막 이야기합니다. 깨달음과 이야기하고, 오직 또 한쪽 편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삶은 어디로 가냐면 자꾸 도덕적인 방종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부부관계의 결정적인 문제는 서로의 다름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지난 시간에. 부부의 관계는 다름이 문제가 아니라 사귐의 중단이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히려 성격이 달라도 사귐이 지속이 되면 다름은 오히려 재미가 있고요, 같음은 서로에게 힘이 됩니다. 그런데 사귐이 중단이 되면 다름은 불편함이 되고요, 같음은 지루함이 되어버립니다. 뭐가? 사귐이 중단된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핵심이 지난주에 만남에서 오는 믿음, 깊은 사귐에서 오는 믿음이다라고 이야기가 나눴죠. 근데 저들은 없어요. 그리고 결국 굉장히 현세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도덕적인 방종을 행하는 거예요. 자, 그러한 자들에 대하여 오늘 요한 사도는 무엇을 주문할까?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서 보시죠. 자, 그들을 향한 사도 요한의 해결책입니다. 시작.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그동안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그 복음서의 내용과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거짓을 분별해라, 그리고 저항해라, 그리고 그곳에 머물러 있지 말고 분리되어서 떠나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요? 자, 7절 이런 표현이 있죠. 자막 보시면 미혹하는 자가 있는데, 저 플라노스라는 헬라어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짓으로 누군가를 속인다라는 것이고요, 결과는 결국 어디로 흘러가느냐 이겁니다. 길을 벗어나 헤매게 만든다. 여러분들, 누군가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면 길을 잃고 헤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튜브 그런 거 있죠. 자꾸 보다 보니까 재미로 받고 흥미로 받고 호기심에서 봤는데 결국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미혹한다라는 것은 결국 거짓으로 속이는 것이고,
길을 벗어나 헤매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거짓의 파괴력이 장난 아닙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누군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너무 크게 좌절할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 좌절될 때를 생각을 해보면 상대방의 거짓말로 배신당할 때입니다. 뭐 돈이 없어도 그렇고요. 근데 돈이 없는 거는 사실 마음이 덜 상하는데 사기당하면 마음이 아프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같은 돈이 없어도요, 사기당하면 잠을 못 자요. 왜냐하면 그 거짓의 파괴력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없을 수 있고요, 내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내가 그냥 가다가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힘든 건 뭐냐면 사기당하는 거거든요. 거짓의 파괴력이 사람과의 관계를 굉장히 아프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이런 경우도 더 힘듭니다. 내 앞에서는 웃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 앞에서는 나를 욕하는 위선적인 거짓말. 근데 문제는 이게 들려요, 또 나중에. 그러니까 내 앞에서는 웃고 있는데 다른 사람 앞에서는 내 욕을 했는데, 근데 그게 나중에 들린 거예요. 근데 관계가 막 좋을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거짓이라는 위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앞에서 얘기하는 거는 때로는 기분이 나쁘지만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위선이라는 거짓말, 그리고 돈을 제때 갚겠다는 약속을 저버리는 부도수표의 거짓말, 우리의 삶이 파괴되는, 공동체가 파괴되는 그 근본의 자리에는 뭐가 있냐면 거짓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별명이 뭐죠? 거짓의 앞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짓말을 계속하면 공동체가 정말 혼탁해집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여러분들, 제가 한번 이 거짓말의 폐해, 정말 가슴 아픈 장면의 출발점으로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에덴 동산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인간이 죄를 짓게 된 가장 근본적인 자리에 뭐가 지금 굉장히 역사하고 있었습니까? 뱀의 거짓말입니다. 뱀의 거짓말이에요. 그 거짓말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가장 아름다워야 될 관계를 다 파괴시켜 버렸다고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거짓말과 투쟁하지 말고, 거짓말을 분석하지 말고, 그것을 분별하고 저항했다면 뭐하라? 분리해라, 떠나라, 집으로 들이지 말아라, 인사도 하지 말아라. 좀 속된 말로 쌩까라, 이런 거죠. 요즘 애들 말로 그냥 외면하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거짓도 자꾸 듣다 보면 진짜처럼 인식됩니다. 가짜 뉴스의 힘이죠. 그래서 유튜브에 심취하신 분들을 보면 자신의 인격과 지식을 유튜브를 통해서 형성해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서 들으셨어요? 라고 하면 대부분이 보면 유튜브예요. 그걸 이제 숨기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고지고대로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디서 그 얘기 어디서 들으셨어요? 유튜브래요. 근데 그게 진짜 같거든요. 거짓입니다. 거짓이에요. 그런데 정치에서도 한쪽 성향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말하는 게 이제 그런 말이 자꾸 튀어나와요. 그 사람 입에서. 진보적인 표현, 보수적인 표현, 그리고 거기에 막 그 유튜버들이 쓰는 막 그런 원색적인 표현들이 막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왜 제가 지식과 인격이 유튜브를 통해서 형성된다고 그러냐면, 어디 소그룹에 모이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말을 많이 하십니다. 현란하게, 막힘없이 본인이 봤던 유튜브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그 사람의 삶을 형성하는 게 뭔가요? 유튜브예요. 근데 그게 진리면 좋겠는데 그 중에 간혹 상당수 거짓이 있고 가짜가 있으며 비진리가 거기에 많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24시간 24hour이라는 그 미국 드라마 예전에 보셨어요? 그게 시리즈 1, 2, 3 이렇게 나가잖아요. 예전에 공동체, 보셨구나. 예전에 한 교회 목사님이, 예전 공동체에 있을 때 부목사님이 저한테 전도사님 미국 드라마 보세요. 그래서 아니요, 저 한 번도 안 봤어요. 그때 재밌대요.
본인은 그거 보다가 밤새 떼낸 거예요. 그게 이제 24시간, 24hour. 봤더니 정말 끊지를 못하겠더라고요. 24시간 벌어진 내용을 24부작으로 만든 거예요. 24시간 벌어진 내용을 24부작으로 만든 거야. 그러니까 보면 다음 게 궁금하고 다음 게 궁금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밤새서 보지 못하고 2번 끊어서 봤는데요. 저희 아내랑 사모랑 같이 봤어요. 그걸 다 보고 나니까 사모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나니까 밖에 나가면 차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CIA 요원 같대 다. FBI 요원 같고 자기를 암살하려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24시간이라는 그 미국 드라마를 심취해서 오랜 시간 보니까요, 모든 현실이 내가 봤던 영화라는 가상세계에서 일어날 법한 것들이 지금 마치 펼쳐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게임에 완전히 중독된 사람들이 게임에서 본인이 생각하고 말하고 타이핑했던 것들이 입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오고 가끔은 총을 쏘기도 하고 가끔은 폭력적으로 변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들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겨우 유튜브로 여러분들의 인격과 지식을 형성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도 여성분들은 레시피를 볼 때는 유튜브를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결국 오늘 뭘까요? 거짓에게서 떠나라. 왜냐하면 떠나지 않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생학이죠. 우생학이라는 개념이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이 개념이 유대인들은 결국 열등한 민족이라는 진리입니까? 거짓이죠. 유대인들은 열등하지 않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열등하다라는 거짓의 기반을 두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 학살이라는 수백만 명을 죽일 수 있는 인종 학살을 가능하게 된 파운데이션이 뭐였나요? 거짓이었다고요. 여러분들 여자에 대한 편견과 거짓된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남자의 언행이 이상합니다. 희롱합니다. 굉장히 이렇게 가볍게 대합니다. 왜냐하면 여성에 대한 잘못된 거짓된 파운데이션이 있어서 그래요. 강력한 파괴력이죠. 거짓말도 하다 보면 늘고요, 듣다 보면 영향을 받게 돼요. 호기심 차원에서 머물다가는 선동가에 의해서 설득당하게 되고 결국 아까 이야기처럼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집으로 들이지 말아라. 그리고 인사도 하지 말아라. 사도 요한이 너무한 것 같죠. 그런데 사도 바울도 자기 아들과 같은 제자 디도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같이 한번 볼까요? 이단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자, 시작. 여러분들 이단이 설득 안 됩니다. 잘 아무리 얘기해도 이상한 얘기합니다. 저는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우리가 복음주의권에서는 인정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얼핏 생각하기에 복음주의권은 모든 것들을 다 사수하려고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복음주의도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편집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무오하다라는 거는 인정하는데 후대의 편집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저자가 쓰지 않은 부분이야, 붙여진 거야. 복음주의권에서는 오히려 인정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단들이 아니다, 이거는 그 사람이 쓴 거다라고 오히려 이 주장을 해요. 그래서 거꾸로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복음주의권은 그거를 숨기고 있다. 아니요, 안 숨겨요. 오히려 이것들 얘기한다고요. 근데 얘기하면 다른 이야기를 또 들고 와요. 쉽지가 않아요. 오히려 우리는 숨기지 않는다고 얘기까지 했는데, 우리는 후대에 이 성경이 편집된 것까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다른 거를 또 가지고 와요. 뭐라고 얘기하나요? 멀리하래요.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 다음 시작.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떠나라는 거예요. 그냥
거짓에 대한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누가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 모임에만 가면 자꾸 가십이 생기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좀 얘기 그만합시다 라고 하시다가 계속 하잖아요. 그럼 살짝 일어나서 그냥 떠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영향을 받게 되고 나중에 그 자리에 그 사람도 있었다며, 그리고 거기 있었던 사람이 얘기를 다 또 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공동체 안이 혼란스럽습니다. 그때는 집사님 우리 그만 얘기하죠. 그리고 자꾸 얘기하면 집사님 제가 좀 사정이 있어서 먼저 가겠습니다. 그 안에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거짓에.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는 거짓을 분별하고 저항하고 분리시키고 떠나야 되는데, 이것을 분리하기 위해서,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마치 위조 지폐를 발견하기 위해서 진품을 계속 봐야 되는 것처럼,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 감당하기 위한 두 번째 메시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요한 사도는 초반부에 동일한 단어를 반복하며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진리라는 거예요. 계속 나오죠. 1절에도 진리라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그 다음에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이다, 4절 진리를 행하는 자들. 그러니까 진리가 계속,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1장에 자신을 지키는 교회와 성도가 어떤 방식이 되어야 되느냐 라고 여운을 남기고 끝났는데, 뭔가 이거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마치 고린도 후서 1장에 위로가 10번이나 반복되는 것처럼, 우리 성경 공부할 때 배웠죠?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고 그렇게 위로하시기를 해서 위로가 10번이나 반복이 됐잖아요. 그 몇 절 사이에. 여기에 4절 사이에 그 진리라는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미지가 이거예요. 1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데 이런 사람도 너희를 사랑해. 근데 어떤 사람이요? 진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있고 또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 행하는 자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연합을, 한 공동체의 연합된 힘을 갖기 위해서, 뭔가 이겨내고 지키기 위해서는 그 연합이 필요한데, 그 공동체의 연합을, 동질성을, 하나됨을 무엇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진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건물을 좀 멋지게 지으면 사람들이 좀 올 것 같아요. 관심 두고 옵니다. 초반에는 야, 우리 빛과소원 교회가 교회를 좀 멋지게 졌네, 관심 두고 올 거예요. 그리고 기분 좋습니다. 룸도 많아지고 음향이나 시스템들이 좋으면 얼마나 예배드릴 때 좋겠어요. 근데 결국은 그걸로 하나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교회 공동체는 무엇으로 하나 되냐면, 오늘 보십시오. 진리로 하나 됩니다. 연합되고요, 이것으로의 동질감을 느끼는 거예요. 결국 다양한 친목 활동도 필요해요. 근데 그것이 궁극적인 것은 아니란 말이죠. 뭐가요? 교회를 연합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고 결국 세상에서 자신을 지키게 하는 핵심은 뭐냐면 진리로 연합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편하세요? 교회 공동체에서 같이 밥 먹는 사람? 편합니다. 편해요. 같이 먹는 사람 편합니다. 근데 같이 밥 먹냐 안 먹냐보다 더 중요한 거냐? 말씀으로 연합되어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주 안 만나도, 텐트가 달라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도 어떻게? 진리 안에 연합되어 있다라는 이 마음이요, 굉장히 안정감을 줍니다. 결국 모든 것들은 진리로 하나 되고 진리로 강해지며 또 진리로 지켜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제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권면합니다. 빛과 소금 공동체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지켜내는 진리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역자들이요, 지난주 우리 모임 수요일 날 하는데 결정하고 우리가 이제 좀 시작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24시간 임재 일기를 쓰기로 했습니다. 매일매일 쓸 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24시간 임재하면서 쓸 거예요. 그러면 까먹고 내가 행동했던 거, 말했던 것도 막 생각이 날 거고, 계속 임재 가운데 머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하루 살아보고 하루 일기 쓰고 서로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화요일마다 공유하고 나머지는 더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서만 임재일기를 써봤어요. 왜냐하면 또 담임 목사한테 공유하고 저는 전도사님들한테 공유해야 되는데 조금은 뭔가 가려지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화요일 날 오픈, 모든 요일은 오픈하지 않고 각자만. 그리고 이게 점차 일주일에 2번, 일주일에 3번 매일 나누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말씀과 진리가, 그러니까 누구를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과 진리가 사역자들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를 지키는 능력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게 불편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근데 결국 그 앞에 살아가다 보면 그 진리가,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하게 할 겁니다. 이제 뭐 눈치 볼 거 뭐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죠? 한 가지 예를 제가 드릴 텐데 여러분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육체적인 한계나 질병이 있어서 출산을 못하신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부부와의 합의된 부분이 있어서 뭐 하나만 낳고 뭐 둘만 낳고 셋만 낳고 넷만 낳고 다섯만 낳고 이러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 이 오늘 드리는 말씀을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제가 설교문을 썼기 때문에. 근데 일부 예배 전하면서 제가 성도님께 부탁을 한 게, 이 부분을 혹시 이야기하다가 자녀가 없거나 자녀를 하나나 둘이나 셋이나 넷이나 다섯이나 그것 때문에 오는 상황 때문에 혹시 마음 상하지 않도록 좀 잘 겸손히 전할 수 있게 기도해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전혀 없다는 거, 서로 신뢰관계 속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아이를 낳지 않겠다, 그리고 결혼하지 않겠다라는 딩크족들이 많이 생깁니다. 결혼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살겠다라는 겁니다. 그냥 재미나게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여행 다니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유튜버들 많습니다. 근데 저도 또 유튜브를 봤네요. 그죠? 그 딩크족 유튜브를 봤는데 구독자 수가 엄청 많아요. 근데 그 부부가 최근에 고민에 빠졌더라고요. 아이를 가져야 되나? 이런 거예요. 자, 아무튼 최근에 아이도 낳지 않고 혼인신고도 하지 않고 그냥 살겠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 현상이 저는 거짓에 근거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에게 들어가는 돈이 10만 불, 20만 불 이상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없는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느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제학적으로 봐도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그러면 이 자원의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올라가겠죠. 이런 상황에 인구를 계속 늘리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거짓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거짓에 딱 노출되고 거기에 뿌리를 내리면요, 결혼할 수 없고 애 낳을 수 없습니다. 아니, 낳지 않을 겁니다. 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한번 보시죠. 저분이 1998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희와 동시대를 살다가 1998년도에 돌아가셨는데, 하버드를 졸업하시고 그 메릴랜드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경제학 교수였는데, 줄리안 사이먼이라는 교수님이 어떤 책을 썼냐면 그 Ultimate Resource라고, 그러니까 가장 궁극적 자원, 번역하면 그렇게 되겠죠. 그런 책을 쓰신 분입니다. 98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의 저 핵심이 뭐냐면 Ultimate Resource는 결국 뭐다? 궁극적 자원은 바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 경제학자예요. 근데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다른 학자가 있었습니다. 화면 보실까요? 폴 에르리라는 그 교수님인데, 이분은 서부에 있는 그 스탠포드 대학의 교수님입니다. 스탠포드 대학 교수님인데, 이분은 어떤 책을 썼냐면 The Population Bomb, 그러니까 인구 폭발이라는 책을 쓴 겁니다. 느낌 딱 보시죠?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사람은 엄청 증가하면 난리 난다라는 거예요. 끝장난다라는 겁니다. 둘이 노선이 완전 다릅니다. 줄리안 사이먼은 가장 궁극적인 자원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람 많이 낳아야 되죠. 출산을 장려하는 쪽입니다. 그런데
폴 엘리는 오히려 출산을 반대했는지는 모르지만 오히려 장려하는 쪽은 아닌 이론을 갖고 있는 사람. 두 분이 동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각자의 주장을 가지고 내기를 한 겁니다. 어떤 내기를 했냐면 1980년도에 5가지 자원을, 광물 자원을 골랐습니다. 자, 그 광물 자원이 구리와 크로미늄, 크로마늄과 니켈과 주석과 텅스텐입니다. 자, 5개 자원을 기록하고 1980년도에 가격을 기록하고 10년 후 1990년도에 가격을 비교를 해본 겁니다. 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5개 광물 가격이 평균 50%를 하락했습니다. 여러분들, 구리가 많이 쓰이지 않아요? 사람들이 많이 나면 구리의 소비량은 더 많아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전에 구리가 구리선에 많이 들어갔죠. 근데 이제는 구리선을 대체할 만한 라인이 나온 겁니다. 구리로 선을 안 만듭니다. 여러분들, 지금 누가 이겼냐면 줄리안 사이먼 교수가 이긴 거예요. 근데 결국 줄리안 사이먼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보통의 생각들은 이거예요.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인구는 늘어가고 있기에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가격은 올라야 되는데 떨어진 겁니다. 근데 줄리안 사이먼의 저 얼티메트 리소스의 핵심은 뭐냐면 이거예요. 인류는 소비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생산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통 아까 거짓에 기반을 둔 건 뭡니까? 사람은 뭐다? 계속 소비하는 거예요. 구리도 소비하고 텅스텐도 소비하고 니켈도 소비하고 이러니 인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나다. 파퓰레이션 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구는 소비하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생산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어느 곳도 인구 조절을 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실 때 부족할 때인데 그때 가면 산화 제한 정책을 해야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설명을 어떤 분이 굉장히 멋있게 하셨어요. 음악을 전공하신 분인데 자원이 마치 한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피아노가 몇 개의 건반이 있다? 88개의 건반이 있습니다. 건반이 한정되어 있죠. 그런데 그 한정되어 있는 건반 속에 나올 수 있는 음악은 무궁무진하다. 여러분들, 지구의 자원은 한정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정되어 있는 자원을 인간은 그저 소비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안에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동물처럼 소비하고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안에 새로운 것들을 창조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짓에 기반을 두면 아예 못 납니다. 그러나 진리에 기반을 두면 아예 나을 수 있습니다. 저같이 없는 자도 생명을 납니다. 여러분들, 진짜 제가 세 번째 임신했을 때 다들 걱정했어요. 너 뭘로 감당하려고 그래? 왜? 기아대책 끼고 간사가 뭐 많이 버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월급이 흔히 얘기하는 쥐꼬리만한 월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다 키우고 대학 다 들어갔더라고요, 지금. 그리고 저는 꿈꿉니다. 3명의 자녀들이 저에게 용돈 줄 날을. 만약에 1명이었으면 1명한테만 용돈 받잖아요. 근데 4명이니 3명이 저한테 용돈을 주면 더 많아지겠구나. 여러분들, 이 얘기를 하니까 저희 사모가 아내가 그럴 생각하지 말라고, 무슨 자녀한테 손 벌릴 생각하냐고. 아니야, 이건 나의 권리인 것 같아. 저는 마땅히 그래야만 해. 부부 세미나, 부부 제자들 얘기했잖아요. 부모를 섬길 수 있는 자녀를 만들어라. 자녀를 만들어라. 근데 맞아요. 약간 헛소리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거짓과 진리에서 오는 차이는요, 너무 극명합니다. 여러분들,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교회는 돈이나 세상적인 영향력으로 지킬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무엇으로 지키나요? 진리로 지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요즘에 신앙이 너무 안 좋습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하려고 했던 건데요. 구원받지 않은 것 같고 전의 기쁨은 다 사라졌고 어디 계시는지, 주님이 어디 계시는지, 정말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때 우리는 뭘 얘기해 줄까요?
진리만 이야기해 주면 됩니다. 무엇이 진리예요? 예,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그분은 다시 오실 겁니다. 지금 불완전한 우리의 인생이 그분의 다시 오실 때는 완전하게, 완벽하게 구원이 성취될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 무슨 한국에 있는 대구에 있는 교회 찬양처럼 그때 거기 가면 다 우리의 의문점이 풀리게 될 겁니다.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여러분들, 결국 우리는 죽습니다. 여러분들, 병 걸려서 안타까운 사람에게 당신 안 죽을 겁니다, 안 죽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 해봤자 결국 죽는데 어떻게 돼요? 지금은 살아도 나중에 죽잖아요. 근데 무엇이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까? 본향의 소망이라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잖아요. 여러분들, 궁극적으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힘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나의 높음도 아니고요, 우리의 하나의 건물도 아니고 우리 업적도 아니에요. 결국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여러분들, 결국 날마다 묵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상고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주 새벽기도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먼저 묵상하는 시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했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으로 가니까 우리가 말씀을 해석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다 보면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해석해 나가기 시작한다. 이게 큐티 세미나에서 했던 해석학적 전이가 이번 한 주간의 시편의 묵상은 그래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이신 이 계명과 말씀과 진리에 우리가 머금을 통해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또 세상을 향하여 진리를 선포하는 빛과 소금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